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현지의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몇 해 전에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놀라웠지만 가장 놀랍고 감탄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무엇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하상가였습니다. 지하상가는커녕 엘리베이터조차 한번 타본 적 없을 법한 사람들 앞에서 지하상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지하상가는 이렇더라. 지하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다니고 그 위로는 차도가 있는데 막 이렇게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 지하상가에 이렇게까지 감탄할 줄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야기를 듣던 다른 한 친구가 제 눈치를 몇 번 보더니 갑자기 크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참, 진짜로 믿을 뻔했네. 거짓말일 줄 알았어. 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망양흥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황하강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다를 보고 나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고 여름벌레에게 얼음과 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으며 편협한 지식인에게 진정한 도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과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크신 하나님을 내 생각과 경험, 감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놀라운 영적 세계에 감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탄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고 탄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속회 모임을 통해 감탄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비밀이 공동체인지, 왜 그곳에 신비가 있는지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동 없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고기가 가득 잡힌 배처럼 만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다는 말을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바다로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얕은 바다에 그저 발만 담근 채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삶은 바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감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 감탄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우리를 그 감탄의 세계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가 세상의 복음이고 로마가 세상의 왕이며 로마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왕이라고 소개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약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들, 치유와 축사 사역들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무리들과 군중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뒤로 갈수록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10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장면이고요. 11장부터 16장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약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8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에 가는 준비를 하는 시점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결정을 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 잠시 들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십니다. 맞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제자들은 그동안 언제쯤 예수님이 이것을 드러낼까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이 왕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맞다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다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으로 등극해서 새로운 통치를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멱살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안 들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27절부터 10장 45절까지가 제자들과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3번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직전에 있는 8장 22절에서 26절에는 갈릴리 북부 마을 벳세다의 소경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바로 뒤를 이어서 10장 46절에서 52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해서 가까이에 있는 동네 여리고의 소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소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소경을 치유하시는데 조금 특이하게 하십니다. 안수를 하시고 예수님이 소경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사람인지 나무인지 불분명하고 모호합니다. 또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니까 그때서야 회복이 되어서 똑똑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시력 교정 수술을 해서 지금은 더 이상 안경을 쓰지는 않지만 원래는 눈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눈이 나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안경을 벗으면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나빴었습니다. 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낫게 하셨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소경을 고치셨을까요? 제자들의 상태가 이 소경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인지 나무인지 불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인지 무엇인지 제자들은 불분명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는 원래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전에는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 보았던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께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된 바디메오는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가는 성경의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제자들이 소경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호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안 맞춰지는 상황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뭔지 분간을 못하는 상황이 8장 27절부터 10장 45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깊은 곳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보이지 않고 모호하고 뿌옇게 보이는 상태로 계속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영광을 취하고 첫째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에는 딴청을 하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곳에 있을까 계속 싸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애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베드로 같은 성격은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수제자인데. 조용한 제자들은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가 지옥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너네 발이 범죄하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한 손으로, 한 다리로,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지옥보다 낫다. 제자들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데 벌어지는 모습은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감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데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니까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만 남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멀리 나가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감탄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소경처럼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결국은 이겨낸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다 함께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모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일,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더 풍성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못 박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주장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반대말은 사람의 일입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왕국의 왕이 되어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반대되는 말인 것이죠. 이런 종류의 삶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통치 방법인 십자가였습니다. 로마는 그 나라가 통치하는 모든 세상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네 만약에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거야. 너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말 잘 들어. 누군가가 내 세계에 침범하고 내 뜻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를 무시하면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를 주장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거스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버리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마음과 생각으로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재형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가인에게서, 바벨탑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 사건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 재생됩니다. 우리는 이 삶의 패턴에서 노예가 되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아니면 반격합니까? 모두가 이 패턴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기적과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너네 왜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렸어? 한번 혼나볼래? 로마에 대항해서 너희가 감히 우리 민족을 괴롭혔어? 너네 혼나야겠다. 내가 너네를 무너뜨리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은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왕인데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져서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방법으로만 세상 나라가 작동하는 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커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자기 중심을 추구해서 이 지옥 같은 것을 계속 재생산하는 이것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비밀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 나라가 무장해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무한 반복 재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사건을 재생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고 미워하고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데 따라오는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그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거기에 바로 신비가 있고 거기에 감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 바운더리를 침범하고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내 뜻을 거스르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고 있다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하나 없는 똑같은 지옥 같은 그런 삶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 어떤 가정,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멈춰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무한 반복 재생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속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따라오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넘어서 신비하고 감탄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